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우리 함께 보십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참 한국 교회가 많이 게을러졌죠. 옛날에는 뭐 부흥회도 그렇지만은 평상시에도 토요 예배가 있었습니다. 초기에 토요 예배는 왜 드리느냐 하면은 그 다음날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토요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주일을 맞이해서 전일 성수 주일한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너무나 많이 흐트러졌죠. 어떤 분들은 그건 다 형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형식은 그릇이 되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릇이 없는 사람은 맨손으로 담을 수가 없어요. 그릇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틀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경상북도 산골에서 태어난 한 학생이 있었는데 이분은 대구에 나가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 대구 경북고등학교는 들어가기 어려운 예전의 명문이었는데 깡시골에서 경북고등학교를 입학하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사방에 현수막이 붙고 굉장한 경사로 온 동네가 들썩거렸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가서 이제 자취를 하면서 이 남자가 공부하는 게 어려웠겠죠. 근데 대구에 가서 교회를 다니게 된 겁니다. 집안에는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는데 친구 따라 이제 교회 가게 됐어요. 교회 갔더니 거기 전도사님 목사님들께서 성수주일에 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등학생 때부터 성수주일에 목표를 두게 되었는데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그 치열한 고등학교 공부를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때는 평준화 때가 아니고 자기가 지원해서 가던 때인데 또 경북고등학교는 그 일대에서 머리가 좋다는 학생들이 모였기 때문에 아주 치열한 공부를 하는 곳인데 이분은 토요일 밤 12시가 땡 되면 공부하다가 모든 책을 덮어놓았다고 합니다. 이제 주일이 되었다.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주님을 생각하는 날이다. 하루 종일 교회 가서 늦은 밤까지 교회에 있다가 그리고 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월요일 아침에 중요한 시험이 시작이 돼도 공부를 하지 않고 있다가 월요일을 알리는 종소리가 나면 그때부터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너무 기계적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형식을 중요하게 여긴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지혜와 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그분은 넉넉히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또 시골 마을에 경사가 났죠. 그리고는 서울에 올라와서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인기 있던 가가 섬유공학과였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개발을 막 하면서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 가지고 섬유, 지금은 뭐 섬유가 다 다른 나라로 넘어갔지만 그때는 섬유 공업이 우리나라를 먹여 살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나라 굴지에 섬유 그 취급하는 회사의 사장님도 지내시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나중에 지방에서 어느 방직회사 사장을 하실 때 여전히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장로님이시면서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을 했습니다. 되게 중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은 젊은 선생님들이 많이 할 텐데 장로님이 부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평교사를 하면서
고3을 내가 맡도록 하겠다. 그런데 이제 토요일 날까지 근무를 하시고 집이 멀리 계셨는데 토요일 밤 늦게 올라오시면은 집에 안 가고 그냥 교회로 바로 오셔가지고 권사님이 갈아입을 옷을 가지고 오면 교회에서 갈아입고 그리고 이제 고3 학생들을 잘 지도했습니다. 근데 그 고3 아이들이 대개 고3 되면은 교회를 잘 안 나오는데 그 장로님이 맡았던 반은 100명이 넘었습니다. 고3 애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 장로님이 뭘 가르쳤느냐 하면 공부를 가르쳐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복을 받는다.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당신이 고등학교 때 어떻게 했는지, 너희들 고3 된다고 교회도 안 오고 대학 들어가면 열심히 믿겠다. 이거는 다 잘못된 얘기다. 그러니 주님의 날은 주님의 날로 드리고 나머지 시간에 공부해도 충분히 공부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 그 장로님 그 집안에서 유일하게 혼자 하나님을 믿는 분이었는데 나중에는 온 집안이 다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 어머님도 권사님이 되셨고 그리고 복에 복을 주시는데 그 아들도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법조인이 되었고 그냥 온 집안이 다 복을 받더라고요. 저는 그 장로님 얘기를 여기저기서 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 얘기를 하면은 요새 젊은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그 장로님이 준비했던 그 그릇에다가 하나님께서 쌓을 수 없을 만큼 복을 담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모리아산으로 가는 여행도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다 웰빙을 외치는 시대고 복지 사회가 됐잖아요. 복지 그러면은 전부 다 내가 혜택을 받는 걸 생각해요. 나 행복하게 사는 웰빙,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그런 차원의 생각이 워낙 극단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기 것을 뭐 희생한다든가 자기 것을 남에게 준다든가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약화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부산에 있을 때 부산시 복지정책을 결정하는 민간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부산시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하나 되고 제가 공동위원장이 돼가지고 절반은 공무원이고 절반은 민간에서 오신 분, 뭐 절에 스님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었어요. 그럼 이제 그 부시장님이 안 오면 제가 이제 회의를 주재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복지 정책을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지 정책을 정하면은 혜택을 받는 그 시민들이 고마워해야 되잖아요. 참 고맙다고 우리 같이 이런 사람들에게 치료도 해주고 뭐 물질도 주고 기회도 주고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제가 복지 공무원들한테 여쭤보니까 감사하다고 하는 사람은 100명에 1명도 없대요. 오히려 더 주장하면서 더 많이 안 준다는 원망과 불평을 할 뿐이지 감사하다고 하는 사람이 없대요.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 사회가 병든 겁니다. 전부 다 챙기는 것만 좋아하지 자기 그냥 즐기고 자기 배불리 먹는 것만 좋아하지 베풀고 나누고 이런 거는 잘 몰라요.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도 비슷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참 우리 국어가 그래서 그렇기도 한데 달라는 기도가 너무 많아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자만 나오면 깜짝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자를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몰라요. 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는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등 따뜻하고 배부르게 행복하게 평안하게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잘 살게 해 주시옵소서, 부유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니까 살게 해달라는 기도, 그게 이제 중심이 돼 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말씀을 공부해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살기 위한 기도를 드리신 분이 아니시고
죽기 위한 기도를 드리신 분입니다. 죽기 위한 기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자체가 죽기 위한 기도입니다. 그게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요 죽어요. 죽어. 너무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뭡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건데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우리 너무 쉽게 기도하는데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떠할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다 죽기 위한 기도를 드리셨더라고요. 제가 이제 마가복음에 말씀을 읽다가 그 다락방에서 만찬을 잡수시는 대목에 이르렀어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떡을 떼어서 나눠주시고 또 잔을 나눠주시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축복하사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성찬은 축복의 식탁이다, 그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성만찬은 축복의 식탁입니다. 근데 어떤 복이냐 하면은 최고의 복이죠. 성만찬에서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를 받는 거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 아닙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는 무슨 복이냐 하면 구원의 복이거든요. 구원의 복. 우리를 첫째는 죄로부터 구원합니다. 우리가 망가진 이유가 죄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죄를 지은 그때부터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죽음이 온 것이고 인생의 고통이 온 거잖아요. 그 모든 원인이 죄니까.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 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두 번째로 온 게 죽음의 고통이 왔잖아요. 모두가 다 죽는 거죠. 그죠? 예외가 없어요. 그리고 이 죄와 죽음으로 고통받는 우리를 가지고 노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악한 사탄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죄와 죽음을 가지고 컨트롤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부끄러운 가운데 있을 때 사탄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죠. 지난 여름에 네가 한 일을 나는 알고 있다. 이렇게 꼼짝 못해요. 그리고 너 죽을 줄 알아. 동네 꼬마들이 뒷골목에서 놀 때도 싸울 때 너 죽을 줄 알아 이러거든요. 죽음으로 위협하는 거죠. 우리 마귀의 손에 붙들려 가지고 마귀의 자식이 됐어요. 거기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죄로부터 완벽하게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죄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받고 나면 죄가 가져온 결과가 죽음, 사망이었었는데 이제 자동으로 우리는 사망에서도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끝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그리스도께 감사한다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요. 우리가 죽긴 죽어요. 이 몸이 죽는 거죠. 이 육신. 여러분, 이 육신이 죽는 거에 대해서는 고마워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도 불만이 많으시잖아요. 여러분의 육신에 대해서. 왜 그렇게 다이어트가 안 되는 거야? 왜 그렇게 깡말라서 살이 안 찌는 거야? 왜 이렇게 머리칼은 다 빠져서 혼해지는 거야? 왜 이렇게 쪼글쪼글해지는 거야? 그러면서, 그리고 눈은 왜 이렇게 침침해지는지, 그리고 기억력은 왜 이렇게 없는지, 여러분의 육체에 대해서 다 지금 불만이 많으시죠? 그러면서 뭐 온갖 보약을 잡수시는데 효과가 있긴 있는 건지 확인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도 하여튼 뭐 건강식품, 뭐 건강음료 하고, 그래도 이게 볼장 다 본 거예요. 저는 예언의 능력이 있습니다. 앞으로 10년만 더 살아보시면 오늘보다 폭삭 늙으실 거예요. 제 예언이 맞는지 안 맞는지 끝까지 하여튼 버티면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결혼식 때도 예언을 많이 해요.
오늘은 이렇게 아름답고 늠름한 신랑 신부지만 50년 후 이렇게 하면서 제가 예언을 하거든요. 근데 이 육신을요, 이게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이 낡고 쪼그라들고 형편없는 이 육신이 죽는 게 감사한 거예요. 이게 왜 죽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일시적인 유한한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영원한 생명을 담을 그릇으로 이 몸은 이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은 없어져야 되고 영원한 생명을 담으려면 부활의 몸이어야 되는 거예요.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죽음이 없는 육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똑같은 육신, 그 육신이래야 영생을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쇠하는 건 다 없어지는 거고 새로운 몸을 입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성만찬에서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죄도 해결되고 사망도 해결되면 사탄이 와서 너 죽을 줄 알아 그러면은 더 이상 겁을 안 먹어요. 이제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영권을 가졌어요. 우리가 영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까 찬양이 너는 내 것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명령하면 마귀는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마귀의 영적 시험으로부터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울에서 청년들 지도할 때인데 그 교회하고 또 다른 교회가 연합으로 저 지리산 마을에 여름에 봉사활동을 갔어요. 청년 대학생들을 많이 인솔해가지고 가서 거점 마을을 2개를 정하고 이제 거기서 봉사활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교회가 없는 그 마을에 교회를 세우는 게 목표였어요. 근데 한쪽은 초등학교도 있고 가구 수도 굉장히 큰 동네인데 교회가 없더라고요. 근데 거기 참 아주 특이한 한옥인데 2층 한옥, 오래된 2층 한옥이 있었어요. 한옥은 되게 단층인데 2층 한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댁에 가서 우리 청년들이 여기 좀 묵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 주인 어른들이 그러라 그러고 마을 회관에도 자고 이렇게 하면서 2 마을로 나눠서 하는데 제일 중요한 마을은 다른 교회 교육자가 이제 맡기로 하고 저는 이제 그 또 다른 마을로 갔어요. 그 차로 한 5분 정도 가야 되는 떨어진 2 동네죠. 그때 이제 경운기를 타고 많이 이동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저쪽 마을에 넘어가서 있는데 청년들이 한 2명 왔어요. 너희들 왜 거기서 일 안 하고 이 마을로 왔느냐 그랬더니 좀 저쪽에 큰일 났습니다. 뭐가 큰일 났는데 지금 모두가 다 공포에 떨면서 우리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게 2번째 날이에요. 월요일 날 와가지고 월요일 날 낮에 도착해서 오후에 뭘 활동을 하고 화요일이 된 건데 지금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급히 그 마을로 건너가 봤어요. 건너가 봤더니 마을 회관에 청년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때가 7월 말 8월 초인데 그냥 햇빛이 장렬하고 대낮이 얼마나 밝아요. 근데 다 공포에 사로잡혀서 쪼그리고 앉아있는 마을 회관에 애들이 그 젊은 청년들이 그 뭔가에 영에 덮어 씌워가지고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책임을 맡고 있는 교육자들하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 마을 회관에 여자애들 2이 누워 있더라고. 가운데 누워 있고 주변에 애들이 다 이렇게 겁에 질렸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그 첫날 도착해가지고 기분이 좋았는데 그날 밤 늦게까지 첫날 활동을 잘했대요.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평가회도 다 마치고 뭐 기도회도 하고 그리고는 이제 각자 흩어진 시간이 거의 12시래요. 근데 이제 여학생들은 그 땀을 많이 흘렸으니까 그대로 못 자니까 이제 한옥 2층집 마당가에 이제 펌프가 있어가지고 그 물을 퍼서 이제 세수라도 하려고 숙명여대 다니는 여학생하고 외국어 대학 다니는 여학생 2이 다 제가 지도하던 청년들인데 걔네들이 이제 이렇게 대야에다 물을 받아놓고
둘이서 나란히 앉아가지고 이제 세수하려고 이렇게 대야를 들여다본 거예요, 둘이. 밤 12시 넘어가지고 마당이 어둑어둑하죠. 그 대야를 이렇게 해서 물을 떠서 이렇게 하는데 그 두 청년에게 똑같이 악령이 역사했어요. 그 대야에서 뭐가 확 나오면서 이 청년들을 그냥 확 움켜쥐는 비명을 지르면서 이 둘이 마당으로 그냥 기절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밤에 청년들이 잠을 제대로 못 잤고, 그리고 그 다음날 오전 되니까 그 두려움이 온 아이들한테 다 퍼져가지고 그 다음날 오전에 아무것도 못하고, 그리고는 마을회관에 모여 있을 때 제가 이제 온 거예요. 그 건너편에서. 이건 뭐 봉사활동이고 뭐고 완전히 중단됐어요. 야, 어둠의 영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근데 그걸 좀 걱정했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답사를 갔을 때 거기 대대로 무당 일을 하는 집이 한 가정이 있었어요. 그 마을에. 근데 그 무당집 딸이 있어요. 무당집 딸이 그 남원에 가서 여고를 다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여고를 다니면서 무당 딸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 친구 따라서. 그러다가 이제 무당 엄마가 그 딸이 교회 다니는 걸 알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불러들였는데, 그리고는 이제 그 믿음이 제대로 자라기 전인데 아직도 여린 싹과 같은데 무당 엄마 밑에 다시 오니까 악령이 그 딸에게 역사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 딸이 귀신 들렸어요. 사람들은 정신 이상 됐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폐인처럼 있는 거예요. 그 이장님이 얘기해 줬어요. 우리 마을에 어려운 일이 있다. 그 마을 이장님이. 그래서 그 무당네 딸이 여러 해 동안에 저 골방에 들어가서 있는데 한 번도 나오지도 않았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러면 그 따님을 좀 우리가 가서 만나볼까요? 그러니까 사람 못 만난다고, 옷도 하나도 입지도 않고 있고 뭐 살았는지 죽었는지 하여튼 우리가 보지 못한 지가 벌써 여러 해라고. 그래서 저는 거기 내려갈 때 어둠의 영이 역사하겠다, 그런 거를 좀 걱정을 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준비 기도가 부족했는지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는데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건드리겠냐. 그래서 이제 넘어와가지고 다 불러 모았어요. 불러 모아가지고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거를 하는데, 그날 오후 내내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는요 그날 밤에 막 한 10시간은 했을 거예요. 다 진이 빠질 정도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그 까무러쳤던 애들 둘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는 건데요. 걔네 둘이 얼굴이 천사처럼 환해지면서 그 중에 여학생 하나가 이상한 말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마을에 요 개울 옆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게 보인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 아침이 됐을 때는 정반대로 기쁨이 충만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들면서 기쁨이 충만했어요. 여러분, 그게 그때 갔던 청년들 한 100몇십 명에게 아주 처음 경험하는 어떤 영적 현상이었고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걸 보여준 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역이 끝나갈 무렵에 하나님 또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마을 주민들을 모두 초청해서 큰 잔치를 여는데 준비를 많이 했어요. 돈도 많이 들이고. 그런데 금요일 낮부터 비가 막 오는 거예요. 자리를 다 준비해 놨는데 비 오면 이거 뭐 어떻게 합니까? 야외에서. 그래도 우리는 준비는 계속하자.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겠지. 근데 우울하죠. 뭐 밥 먹는데도, 저녁밥 먹는데도 비가 오니까 이제 저녁 먹고 나가서 시작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래도 하여튼 우리 그 회관 앞에 나갔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막 저 하늘에서 우르릉 쾅 하면서 뇌성 번개치는 소리가 막 들리는데, 근데 여러분 참 놀랍죠? 비가 잦아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저쪽에서는 막 뇌성 번개치는 소리가 나는데 우리 그 마을에만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별이 총총 보이고, 참 이게 믿어지지 않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갖고 마을 잔치를 잘 마치고
뒷자리 자리 정리하는데 펼쳤던 거 다 접어서 정리할 때 다시 비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막 기쁨에 충만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그 귀신 들렸다는 처녀를 그냥 두고 오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교역자들이 그 무당집을 찾아갔어요. 그 무당 어머니를 만나가지고 우리가 딸 얘기 듣고 왔는데 죄송하지만 딸에 대한 무슨 어머니로서 무슨 계획이 있냐 그러니까 그 무당 어머니가 나도 무당이지만은 아무 방법이 없다고 그냥 버린 폐인이라고. 폐인. 문구멍으로 밥은 넣어주는데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나도 딸을 보기가 두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그 딸을 우리한테 맡길 수 있냐. 그러니까 그 무당 어머니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딸을 우리한테 맡겼어요. 그래서 이제 동네 분들 데려가서 보니까 방 안에 오물이며 짐승처럼 그렇게 방 안에 갇혀 지내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살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미이라 같이 된 그런 자매를 보게 된 거죠. 근데 우린 서울에 올라와야 되니까 그 근처에 있는 목사님들께 연락을 해서 이 자매를 봐달라. 그래서 주변의 목사님들이 그 자매를 갖다 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마을을 그 이듬해도 우리가 또 가게 됐어요. 또 가야 되겠다. 그래서 또 가서 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자매 속에 있는 악령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이 자매가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그 무당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그 자매가 예언한 것처럼 우리 교회 청년이 예언한 것처럼 그 개울 옆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교회가 있고 여자 목사님이 가서 목회를 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몇 해 전에도 아내랑 그 근처를 가다가 여기가 그 봉사활동했던 마을인데 한번 들려보겠다. 그래서 갔더니 그 한옥 2층 한옥이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아서 2층이 무너진 채로 그냥 있더라고요. 옛날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마귀는 꼼짝할 수 없어요. 성만찬을 통해서 이게 내 몸이고 내 피라고 하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모든 어둠의 권세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시는 것이 받아 먹으라고 하는 건 받아 마시라고 하는 거는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너희의 것이라는 것이 너희의 것. 죄 용서도 너희의 것이고 이제는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축복도 너희의 것이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도 이제 내가 너희에게 준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만찬은 축복의 식탁이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거기 예수님이 잔을 주시면서 감사 기도를 하신다. 그런 말이 나와요. 감사 기도 드리다. 이게 하나의 동사입니다.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동사인데 유카리스테오로부터 파생된 단어가 유카리스트입니다. 성만찬을 유카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만찬은 결국 감사 기도가 있는 식탁, 감사의 식탁이죠. 저는 그 귀절을 읽으면서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어요. 뭘 먹을 때 우리도 당연히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떡과 잔을 나누는 시간이니까 감사 기도 드리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귀절을 읽다가 마음에 탁 뭐가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그걸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주시잖아요. 떡과 잔을 예수님이 주죠. 그럼 받아 먹는 건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면 감사를 한다면 누가 해야 될까요? 제자들이 해야 되는 거죠. 제자들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받아 먹어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 보면은 그걸 나눠주시는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면서 감사 기도를 드려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 받아 먹는 사람들이 감사를 해야지 주시는 분이 무슨 감사를 할 것인가. 제 마음속으로 주님, 당신은 당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가지고 주시면서 도대체 뭘 감사하시는 겁니까? 주님의 감사는 뭡니까? 이렇게 마음속으로 혼자 묵상을 계속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이런 깨달음이 제 마음에 오더라고요. 내가 그때 감사한 거는 무엇을 위한 감사냐면 이런 거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내가 사랑하는 내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였다.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참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주의를 맞이하고 또 평소에 감사할 때는 다 뭘 내가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잖아요. 뭐 내가 복을 받았으니까 감사하고, 뭐 손주를 받기 때문에 감사하고,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서 감사하고, 다 내가 뭘 받아서 감사하는데, 예수님의 감사는 그게 아닌, 예수님의 감사는 줄 수 있어서, 죽어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거야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가장 숭고한 놀라운 감사 아닙니까? 우리 양일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그런 감사에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풀면서 감사하고, 나눠주면서 감사하고, 사랑해 주면서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어서 감사하는 거 최고로 멋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요양병원에 거동 못하고 누워있는 분들은 아무리 사랑해주고 싶어도 그분들은 사랑해줄 수가 없어요. 자기 몸도 어떻게 못하니까. 사랑할 수 있다는 거는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건강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뜻하는 거니까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감사에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구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익숙한 것은 전부 아까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내가 받고 내가 누리고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웰빙하고 혜택을 내가 받고 이런 거, 그게 너무 우린 익숙해요. 그래서 그런 걸 내가 받아 누리고 이런 걸 갖다가 복 받았다고 표현해 우리들은 보통이요. 복을 많이 받아서 편안하게 살고 등 따뜻하고 배부르고 웰빙한다,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그 한국 교회는 그런 데 익숙해요. 그런 메시지에. 그럼 여러분, 그런 메시지의 기준을 가지고 살면 참 이게 불편한 게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극진히 사랑하셨는데 베드로에게 웰빙을 주셨나요? 베드로에게 너 고대광실 좋은 집에서 종들도 많이 거느리고 등 따뜻하고 배부르게 잘 살아라. 내 사랑하는 제자에게 주는 선물이다.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장차 사람들이 너를 끌고 갈 거다. 그리고 끌고 갈 뿐만 아니라 네 팔을 벌릴 거다. 팔을 벌린다는 거를 주석가들은 그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를 예고하신 걸로 이해하고 있어요. 아니, 사랑하는 제자인데 사랑하는 제자에게 웰빙을 주셔야지 십자가에서 죽을 거라고 하면 너무 잔인한 스승 아닌가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사도 바울같이 훌륭한 주님의 사람에게도 돌아온 건 순교였어요. 여러분, 그런 귀절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죠? 만약에 우리가 익숙한 대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식의 신앙생활에만 익숙하면은 나의 것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이런 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의 웰빙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주님 앞에 내놓는 거죠. 그죠? 믿음이 깊어지면. 여러분, 그게 두려우면 믿음이 깊어지지 않으셔야 돼요. 믿음이 깊어지면 감당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사위 며느리 맡기를 늘 기도하시죠. 믿음 좋은 사위 며느리가 오면 여러분을 뒤집어지게 만들지도 몰라요. 믿음이 너무 좋은 사위를 맞이하거나 너무 좋은 며느리 맞이하면 당황하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적당한 믿음을 가진 나랑 좀 조화가 되는 그런 애들을 만나서 며느리를 사오면은 시어머니랑 며느리랑 이게 착착 맞는데 시어머니가 충격을 받을 정도로 믿음이 좋은 며느리가 집에 들어오면요, 시어머니 아마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리아산으로의 여행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너 가서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그 다음 얘기를 하셨나요? 그 다음 얘기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100살에 낳은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주실 땐 언제고 내놓으라고 하실 땐 언제입니까? 이렇게 따질 수도 있는 건데 얼마나 아브라함이 충격을 받았겠어요. 여긴 나오진 않지만 성경에 그게 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은 아브라함이 뭐 전혀 충격을 안 받았다. 이건 거짓말이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게 있었을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 너무 충격받을까 봐 내가 대안을 준비했단다. 뭡니까? 그럼 일단 가서 아들을 묶어서 올려놔.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내가 설마 네 아들을 죽이게 하겠냐? 내가 양을 한 마리 준비해 놓을 거야. 그게 다 각본이야, 각본.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셨나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하면 뒤에 순양 한 마리를 준비했다가 기가 막힌 찰나에 딱 너한테 줄 거고 또 이 모리아산에 왔다간 이걸로 인해서 내가 너한테 감당 못할 복의 복을 줄 거다. 미리 다 말씀해 주셨다면 그거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다 말씀해 주셨다면 투자 차원에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투자를 잘하면 그보다 몇 배를 받을 거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네 아들을 내놔라. 여러분 그냥 우리의 웰빙과 나의 행복한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줄 알고 믿는 거기만 익숙하면은 여기 모리아산의 여행을 못합니다. 못해.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저를 태워주신 우리 김장로님이 이런 말씀 하더라고요. 아들은 못 내놔도 손주는 못 내놔도 아들은 내놓는다고. 손주가 더 손주라면 못 내놨을 텐데 이 아들이기 때문에 내놨다고 그러시더라고. 글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지상정으로. 근데 하여튼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건 뭐냐 하면은 이제 우리 신앙의 구조를 좀 뜯어 고쳐야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웰빙하게 해주세요. 좀 많이 주셔서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이제는 좀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꾸느냐 하면은 예수님은 당신 거를 다 주시면서도 감사했잖아요. 그런 대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헌신하라고 하신다. 감사하다. 주님이 나에게 물질을 봉헌하라고 하신다. 감사하다.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방향을 좀 바꿔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네 아들을 내놓으라고 해도 알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게 전혀 안 되면요 절대로 모리아산으로 출발을 못하는 거예요. 설령 출발을 했다 하더라도 산 밑에 간 다음에 발이 얼어붙을 거예요. 저 올라가면 내 아들 죽는데. 그 다음에 또 올라갔다 손치더라도 제단을 준비 못할 거예요. 덜덜덜덜 떨려서. 아들을 묶어서 결박할 수도 없을 것이고 칼을 손에 줄 수도 없을 거예요. 그 직전까지 갔다가라도 아이 관두자 이렇게 말하면서 아들 데리고 그냥 서둘러 내려오지 그 끝까지 가질 못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설교 제목 그대로 아브라함은 그걸 다 해내는 거예요. 아들을 묶어서 제단에 올려놓고 그가 칼을 손에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칼을 손에 잡았다는 건 뭡니까? 결행하겠다는 거예요. 행동하겠다는 거예요.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서 나의 믿음을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칼을 잡는 결연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언제나 내게 유익한 것, 내게 좋은 것만 주시기를 바라면서 두 손 벌리고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나를 원하신다면 제가 일어서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헌신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맨 땅에 헤딩하는 거라도 해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일어나겠습니다. 손에 칼을 잡는다는 것은 그런 주님을 향한 의지의 표현인 것이.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뒤에
양 한 마리를 준비하셨다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면서 그걸 내미시는데 바로 그때 주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하시면서 그렇게 하면은 내가 다 이렇게 해줄게 하고 각본을 미리 말씀하신 게 아니고 손에 칼을 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을 불러 멈춰 세우시고 양이 준비되어 있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양이 준비되어 있는 걸 발견하는 순간 아브라함이 와 하고 울음이 터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러시지 우리 아들을 죽게 하시겠나? 이삭의 눈에도 눈물이 막 비오듯 하나님이 하시는 그 감격스러운 일에 대해서 그 아들 부자가 아버지와 아들이 끌어안고 대성통곡을 했을 거예요. 너무나 기쁘고 감격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섬세하게 내려다보고 계시다가 준비해 놓으셨나.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는 하셨지만은 절대로 우리를 죽게 하는 분이 아니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그게 막 가슴에 사무쳤을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러는데 이 아버지의 마음에도 아들의 마음에도 그게 막 사무치는 거죠. 여러분, 그 양을 발견하는 그 순간 아버지가 느끼고 아들이 느꼈을 그 감동, 그 떨림, 이거는 뭐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거죠. 얼마나 그 순간에 감격하고 또 감격했겠어요. 그 양을 끌어다가 아들 대신 번제로 바치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눈에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멈추질 않았을 거예요. 이게 이제 모리아산의 여행을 완성시켜주는 그 순간이 온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양일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손에 칼을 잡는 결단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분연히 일어나고 헌신하고 도전하는, 그러면 딱 그 시간에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드라마틱한 기적을. 손에 칼을 쥐지 않는 사람은 경험할 수 없는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아브라함과 그 이삭이 어디 가서 말할 수 있을까요? 산 밑에 내려와 가지고 두 사람의 종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려오면 종들이 물어보겠죠. 주인님, 산에 올라가신 일은 잘 되셨나요? 그러면은 야, 좀 앉아봐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말해줄게. 내가 우리 아들을 묶어서 제물로 드리려고 손에 칼을 잡았거든. 그러면은 종들이 이 노인이 미쳤나? 그러면서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않겠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 얘기를 사라에게는 말했을지 몰라도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왜? 그 은혜는 받는 사람만 아는 거니까. 모리아 산 위에 있었던 그 아름다운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만 주어진 것이에요. 산 아래 그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손에 칼을 잡는 헌신을 해가지고 받은 그 은혜는 그 사람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체험해보면 아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가 행동하는 성도가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도 그래요. 은혜를 받는 건 뭐 헌신하는 건 나중 얘기하더라도 일단 내가 은혜를 받는 것도 아랫목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저는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그 혈루증 여인 얘기입니다. 혈루증 여인. 언젠가 성탄절이 왔는데 제가 이제 성탄절 본문을 사무실에 보냈어요. 주보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혈루증 여인이 그 가버나움 길거리에서 치료받는 그 본문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주보 만드는 분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혹시 해서 여쭤보는데 이제 성탄절인데요. 성탄절 본문이 혈루증 여인 본문을 주셨는데 혹시 잘못 주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뭐 베들레헴에 예수님 나신 얘기, 동방박사가 온 거 그런 걸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그거 맞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성탄절하고 혈루증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은
때늦은 성탄절, 이 비슷한 제목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했을 때 그 여자가 그걸 알고 있었겠어요? 혈루증 걸린 여자가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밤에 구주가 나신 것을 알았나요? 전혀 모르죠. 그 구주가 나사렛에서 자라고 있었던 걸 그 여인이 알았을까요? 전혀 모르죠. 그럼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건 언제입니까? 바로 그날이에요, 그날. 여러분, 성탄이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태어나시는 날이에요. 주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시는 날. 그 전까지는 주님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무관한 존재예요. 주님이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분으로 들어오시는 그날이 나의 성탄절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맞이한 성탄절. 근데 그 여자는 그날 거기서 그녀의 인생에 예수님이 쑥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날이 그 여인이 경험한 첫 번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여인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으면서 가산도 다 탕진했다. 그 인생이 어떻게 됐겠어요? 성경에는 없지만 상상이 가능하죠. 보통 유대인 여자들이 15살, 16살부터 시집갔다고 하는데 그럼 한 16살에 시집갔다고 칩시다. 꽃다운 나이에 시집가서 남편과 행복하게 지내다가 아기를 낳는지 못 낳는지 모르지만은 언제부턴지 몸에 이상이 왔고 그래서 혈루증이 됐어요. 여러분, 혈루증을 앓는 사람은 부정하게 취급됩니다. 구약의 율법대로 하면. 그래서 가까이 하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의원들을 만나서 돈은 다 탕진했는데 아마 남편에게도 버림받았을 가능성이 많죠. 이 여자는 희망이 아무것도 없어요. 살았으나 살았다고 할 수도 없는. 그렇게 방구들을 지키고 가만히 있으면 은혜가 임합니까? 은혜가 안 임합니다. 그 여인이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그분은 굉장한 분이시라고 하더라. 그 소식은 들은 거예요. 마지막 신랄 같은 희망이 눈에 보였어요. 그럼 여러분, 그게 보였으면은 계속 아랫목에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벌떡 일어나서 달려가야 되는 거죠. 이게 액션입니다. 액션. 행동하는 자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이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옷에 손을 댔을 때 예수님이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제자들이 애워싸 미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보면서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그건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는 뜻이에요. 그 가버나움 길거리에 인산인해를 이루고 예수님을 가운데로 해가지고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에 야이로의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가고 있는데 밀치면서 막 사람들이 이렇게 몸이 부딪히는데 이 여자가요, 그 사람들 틈바구니를 헤치고 다른 사람은 눈에 안 보이고 주님 한 분만 보이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저분이다, 저분에게 가야 된다. 막 뚫고 들어가요. 주님께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셨는데 몰라서 물으셨나요? 다 아시죠? 예수님은 이미 그 여인이 혈루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도 아시고 그 여인이 집을 나오는구나, 내게로 다가오는구나, 10m 뒤에 왔구나, 점점 다가오는구나 다 알고 계신 것이에요. 네 손을 내밀어라, 포기하지 말아라, 내 몸에 손을 대라, 옷에 손을 대는 순간 너는 고침받을 것이다.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나오기를 주님은 기다리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손을 대자마자 주님의 능력으로 그녀를 깨끗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신 이유는 뒤에 있는 그녀를 앞으로 오게 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칭찬해 주시고 딸아 평안히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여인이 그냥 집에 앉아 있었으면 그런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나와서 사람들을 해치고 가는 그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를 받는 기본 구조입니다. 기본 구조. 주께로 나와야 된다고 하는 거. 근데 오늘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잘 못 받고 있느냐 하면은 나오질 않잖아요. 나와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그 가버나움 길거리에 사람이 인산인해잖아요. 그럼 거기 밀치고 걸어가는 다른 사람들은 은혜가 다 필요 없는 사람들인가요?
그 길거리를 그날 걸어간 사람들은 다 인생에 문제가 없고 다 아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완벽한 사람들만 거기 있었나요? 다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다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은혜를 받을 생각을 안 해요. 예수님 주변을 맴돌긴 하는데 손을 내밀진 않는 거예요. 집에 들어오면 아내가 물어보게요. 당신 오늘 어디 가셨었어요? 아, 나 오늘 가버나움에 갔었다고. 아, 거긴 왜요? 그 예수 선생님이 온다고 그래서 갔었지. 가서 무슨 일 있었나요? 아, 글쎄 사람들이 많은데 웬 여자가 말이야. 그래서 자기가 본 걸 말하겠죠. 자기가 본 걸 말한들 그 남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혈루 근원이 마르고 기뻐 뛰는데 이 남자는 옆에서 구경했지만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는 구경꾼일 뿐이죠. 믿음으로 손 내미는 액션을 하는 사람만 은혜를 입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중에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아마도 그 여자는 자주 그 길거리에 왔을 거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도 그 여인은 그곳에 자주 왔을 것이다. 그 여인이 가버나움 마을 주민인지 다른 동네 사람인지 알 수는 없지만은 그 길거리에 와서 우두커니 서 있곤 했을 것이다. 그 여인이 나이가 들어서 40, 50, 60대 가면서도 늘 거기 와서 그 길에 멈추어 서서 오랫동안 주님을 생각했겠다. 주님, 바로 여기입니다. 주님은 거기 계셨고 저는 여기 계셨죠. 여기 있었죠. 제가 여기서 손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저를 당신 앞으로 오게 하셨죠. 지금도 주님이 제 앞에 서 계신 것 같아요. 저는 그날 일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 여기 홀로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이 제 곁에 계신 걸 믿습니다. 언젠가 저의 삶이 다 되면 이제는 하늘나라에서 당신 앞에 설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그 여인은 이름 없는 한 사람의 성도로 그 받은 은혜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감격으로 살아가지 않았겠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은혜는 가만히 팔짱 끼고 있어서 받는 게 아닙니다. 행동을 해야 되는데 행동. 그래서 간절히 사모하고 예배당에 와서 무릎을 꿇고 부르짖고 하는 그런 행동이 있는 사람에게,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은혜를 받는 것도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것을 드리는 것 더 말할 것이 없죠. 여기 아들을 드리기 위해서 칼을 잡는 것처럼 여러분, 필요하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드리는 행동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체적인 헌신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얘기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는데 그런 체험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 조그만 얘기를 하나 해보면요. 제가 이제 대학에 들어갈 무렵 됐을 때 저희 아버님이 하시던 일이 뭐 잘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경제적으로 집안이 어려워졌습니다. 다 털고 나니까 있는 거는 그냥 집 한 칸, 우리 가족이 살 집 한 칸만 딱 남았어요. 현찰이 이게 돌질 않아가지고 정말 어려웠어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일이 어머니가 그 노량진에서 영등포까지 제법 먼데 저녁에 지치신 모습으로 오신 날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세요? 그러니까 10원이 모자라 갖고 버스를 못 타고 그 먼 거리를 걸어오셨대요. 몸도 약하신 분이. 그렇게 집에 돈이 바싹 말랐던 때도 있을 만큼 어려웠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단과반 학원을 종로로 다니는데 그때 2,000원인가 뭐 학원 수강료가 그랬어요. 3,000원인가 2,000원인가 그런데 그게 없어가지고 어머니가 동네로 다니면서 돈을 빌려야 될 만큼 하여튼 제가 고등학교 될 때부터 어려워지다가 대학 들어갈 무렵 됐을 때는 정말로 어려웠어요. 근데 제가 이제 국립대학을 들어갔으면 등록금 싼데 좀 효도할 텐데 국립대학을 못 들어가고 사립대학을 들어가서 등록금이 좀 비싸잖아요. 등록할 때마다 이게 참 부모님이 고생하셨어요.
그렇다고 집을 팔아먹을 수도 없고 참 곤란하잖아요. 입학금은 집을 팔아서 냈습니다. 집을 팔아가지고 서울대학교 앞으로 옮기면서 서울대학교 앞이 집이 조금 쌌기 때문에 그 남는 걸로 입학금을 낸 거예요. 1학년 1학기 등록금을. 그리고 참 이게 서울대 문 앞에 살면서 멀리 다니려고 하니까 좀 이게 마음이 그렇다. 교통비도 들지, 시간도 들지, 가까운 데 놔두고 등록금도 더 많이 내야 되지. 어쨌든 그렇게 다녔는데 143번 버스를 타고, 근데 이제 어떤 2학년인가 3학년 됐을 때인데 제가 공부를 좀 열심히 했더니 저희 과에서 제가 성적이 제일 좋았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학기 전액 장학금을 받게 됐어요. 저희 부모님 무척 기뻐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장학금을 어떻게 주냐 하면은 게시판에 붙어요, 이름이. 그럼 이제 그 사무실 그 창고에 가면은 봉투에다가 다음 학기 등록금 액수를 현찰로 넣어줍니다. 동전까지. 딱 그 액수를 현찰로 넣어서 주는 거예요. 그냥 그때 가서 내지 말고 그냥 와서 말만 하면 되게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때는 이상하게 돈을 일단 주더라고요. 집에 갖다 서랍 속에 넣어놨다가 이제 등록하는 날 가지고 가서 등록하는 거죠. 업무를 참 복잡하게 했던 것 같아요. 줬다 가져왔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름만 썼다가 그냥 낸 걸로 하면 간단할 텐데, 그래서 일단 돈을 받아와서 책상 서랍 속에 딱 넣어놨어. 부모님 보여드리고 기뻐하셨죠.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갔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너무 협소하고 성도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 앞쪽은 놔두고 뒤는 헐어가지고 뒤로 쑥 늘려가지고 증개축을 하기로 했다고. 그리고 이제 뒤쪽에 지하도 파고, 그래서 완전 신축은 아니지만 신축의 버금가는 증개축을 하게 됐으니까 다 건축원금을 작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앉을 의자 헌금이라도 하나씩 해야 된다고.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다 하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 하실 때 졸아야 되는데 그걸 잘 듣고 있으니까 마음에 그게 콱 박혔어요. 근데 첫 주는 뭐 그렇게 지났어요. 근데 두 번째 주 가서 또 똑같은 광고를 또 들으니까 이게 나도 해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마음속으로 생각이 복잡해요. 저건 돈 버는 어른들이나 하는 거지 나는 아직 돈 쓰는 학생이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해당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주 더 지나니까 너는 이 교회 교인 아니냐? 근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자꾸 이렇게 시험에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항의했어요. 하나님, 저 돈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서랍 속에 있잖아. 그래서 그건 돈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아니 돈하고 장학금도 구별을 못 하십니까? 그건 돈이 아니고요. 장학금입니다. 장학금. 장학금은 돈이 아니냐? 돈하고 장학금이 다르죠. 이놈아 장학금도 돈이다. 그래서 마음에 고통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께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제 마음에 지금 이런 게 왔는데 어떡하죠? 그러니까 아버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아무 말씀도 할 수 없는 게 장학금 그거 등록할 일 생각하면 바치지 말아야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면 바쳐야 되는 거니까 장로님 입장에서 말하기 곤란하겠죠. 더군다나 아버님이 증개축을 강력하게 주장한 장본인으로서 그걸 어떻게 반대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다 의논해가지고 장학금을 헌금으로 바쳤어요. 근데 그때는 이 헌금 봉투에 따로 엮지 않고 그냥 장학금 학교에서 받은 봉투 있잖아요. 그 장학금 봉투 그대로 이제 그 이름만 써갖고 올렸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목사님이 봉투 하나하나 이름, 기도 제목 다 읽어가지고 할 때예요. 옛날식이니까. 그래갖고 목사님이 이제 제 걸 딱 들더니 눈이 휘둥그레져 갖고 한참 보더니 이거 운성이 청년이 학교에서 받은 장학금인데 그대로 다 냈다. 그러면서 얼마나 세게 기도를 해주는지
다른 사람 헌금 기도해 주는 것보다 10배는 세게 저를 축복해서 기도해 줬어요. 기도해 주셨는데 그 다음 학기 등록한다고 죽는 줄 알았어요. 하늘에서 뭐 돈이 떨어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근데 여러분 그때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닌데 저희 가정의 형편으로는 그거를 갖다가 바치는 게 뭐 칼을 잡는 수준은 아니지만 하여튼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것만큼 힘들었어요. 야, 어쩌면 휴학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돈을 이걸 어디서 빌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어렵게 이제 대학을 졸업을 했잖아요. 그리고 뭐 그 헌금한 것도 이제 가물가물해지는데, 그리고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니까 또 돈이 없긴 또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참 놀랍죠. 신대원에 이제 입학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영락교회에서 한경직 목사 기념사업회라고 있는데 거기서 저를 장학금을 준다는 거예요. 장학금을 주는데 뭘 어떻게 주냐 했더니 전액을 다 준다는 거예요. 전액을 다 준다. 그 다음에 책 사서 보라고 책값도 준다. 기숙사 사니까 기숙사비도 내준다. 기숙사에 사니까 식당에서 밥 먹어야 되는데 한 달 밥값을 다 계산해서 밥값도 준다. 그리고 용돈도 더 얹어준다. 그런 장학금을 제가 받게 됐어요. 그래갖고 등록하는 날이 되면 서무과 창구에 쭉 서서 돈 내면, 옛날에는 뭐 온라인 그런 거 없으니까 도장 쾅쾅 찍어가지고 자대고 찍 찢어갖고 영수증 주던 옛날 때인데, 저는 가서 김은성입니다 그러면은 돈을 이만큼 줘요. 한 학기 쓸 돈을 저는 현찰로 받아 나오는 거예요. 돈을 받아오면 등록이 끝난 거예요. 근데 그런 장학금을 하나님은 한 학기만 주신 게 아니고 신대원 3년 6학기 내내 주셨어요. 6학기 내내. 그리고 또 한경직 목사님 말로만 듣던 그 목사님이 우리를 불러가지고 밥도 먹여주시고 덕담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제가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한 거는요, 여러 배로 갚아주시고 이자를 쳐서 붙여주시는데 고금리로 쳐가지고 붙여주십니다. 고금리. 하늘나라 은행이 굉장히 금리가 세요. 거기다가 저축을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와 복음이 오늘까지 지켜져 오는 과정에 많은 이들이 손에 칼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생명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생명보다 귀한 걸 바친 이들이 많아요. 그런 헌신을 했고 나눔을 했고 섬김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기독교가 생명의 역사를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 그런데 오늘날 와서는 가슴이 찌르르하게 울리는 그런 헌신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고 그냥 다 형식화되고 의례화된 그런 정도의 섬김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참 부끄러운 거죠. 여러분, 이제 저는 우리 양일교회 성도들에게 그 칼을 잡는 마음이 뭔지, 그리고 그게 행동하는 건데, 은혜를 받을 때도 아까 그 여인 얘기를 하면서 행동을 해야 되고 헌신도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거기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를 출발해서 모리아산으로 가긴 갔는데, 산 위에까지 올라가긴 갔는데 거기서 중도에서 도중하차하면 안 되고 끝까지 손에 칼을 쥐기까지 하면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신 게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로 인해서 이삭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또 그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 그게 이삭의 평생에 어떻게 역사를 했는지, 그거는 이제 개봉박두 그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말이죠, 양 한 마리 주신 게 끝이 아니에요. 양 한 마리는 그 현장에서 그걸 해결한 것이고, 그 이후에 이삭이 일생을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그 모든 그의 신앙관, 인생관이 언제 정립됐나? 모리아산에서 이삭의 그 신앙과 인생관이 정립된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는 이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표현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우리 여기 예배 시간마다 예배 나오는 것도 작은 행동이에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한 3년 이상 고통받다가 뚜껑 열어보니까 아예 없어진 교회들도 많고, 거기다가 성도들이 그래도 우리 여기 양일교회는 많이 회복된 편이신데 한 60%밖에 회복이 안 된 교회들도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 40%는 휴거됐나? 휴거는요 다 집에 아랫목에 붙어 있는 거죠. 휴거 되신 게 아니라 아랫목에 끈끈이가 붙어 있어가지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일어나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집에서 버튼만 누르면 TV가 착 켜지고 또 몇 번 누르면 유튜브 눌러가지고 착 나오니까 그걸로 보는 거예요. 처음에 한 달 정도는 옷 입고 예배 드렸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냥 세수도 안 한 모습으로 켜니까 또 목사님들이 나오고, 그래갖고 그 목사님 얘기를 듣다가 왠지 오늘은 내 마음에 별로 안 든다 그러면은 채널을 돌려요. 그래가지고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고. 여러분 그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플로팅은 물 위를 둥둥 떠다니는, 그래가지고 둥둥 떠다니는 기독교인. 그게 뭐냐 하면은요, 교회 나가십니까? 예, 나가죠. 어느 교회 다니세요? 예, A 교회 다닙니다. 아, 그러세요? 그럼 혹시 직분자이십니까? 아, 내가 거기 집사인데요. 아, 그래요? 열심히 매주 가세요? 그냥 가끔 가요. 그리고 아, 왜 가끔 갑니까? 그러면 아, 뭐 때때로 영상으로 보는 날도 많거든요. 그런 사람이 플로팅 크리스찬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다닌다고 말은 해요. 집사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설교는 잘 안 들어요. 그냥 가는 날만 이제 앉아서 듣고 다른 날은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를 집에서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한테 내가 유튜브로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그 목사님은 다르게 말하던데 우리 목사님 잘못 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서, 옛날에는 한 동네 교회 하나밖에 없었고 목사님도 그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겁니다 그러면 다 그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는 사방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가르침을 듣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의 권위가 점점 없어져요. 그래갖고 자기 편한 대로 짜집기를 하는 거예요. 요 문제에 있어서는 B교회 목사님 얘기가 맞는 것 같고 요 문제에 있어서는 C교회 목사님 얘기가 더 내 맘에 들어. 그러면서 이렇게 취사 선택해가지고 모자이크 만들듯이 해가지고 갖다 붙여놓으니까 이게 이상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뿐이고요. 그리고 거기는 뭐 내 마음에 맞는다고 뭐 좋다, 내 몸에 안 맞는다고 빼고, 옛날에 다이제스트 바이블이라고 마음에 드는 귀절만 취사 선택해서 만든 그런 성경이 있었거든요. 그럼 내가 좋아하는 귀절만 읽는 거예요. 어떤 거?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다. 이거 왜 마음에 드냐? 예배 시간에 자유롭게 졸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것만. 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목사님 제가 다 마음은 원하고 있는데요 육신이 약해서 그래요. 그런 것만 뽑아가지고 은혜로운 말씀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겠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 그 주일 성수하신 장로님 얘기를 하면서 틀을 얘기했는데, 여러분 신앙의 틀을 딱 세우시고 타협 없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시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고지식하게 남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말씀 그대로 있는 그대로 믿으시는데, 성경을 깊이 있는 그대로 읽으면 웰빙만 추구하는 신앙은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는 거니까 십자가도 질 각오를 하고 손에 칼도 들고 결단도 하고 일어나서 주님께 달려나가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모도 하고 체험도 하고, 그러면서 마귀 권세 이기고, 그러면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정말 평생에 기억될 만한 섬김과 헌신에 도전해 보기도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드라마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간증거리도 많이 가지고, 그 살아있는 성도는 그런 거예요. 살아있는 성도. 여러분 그게 신앙의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뭔가 밑바닥에 떨어졌다가라도 확 솟아나는 노예고 죄수로 전락했다가 하루아침에 총리가 된 요셉처럼 뭔가 그런 삶의 체험이 있어야 하나님을 믿는 재미가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맛이 있는 거지. 그냥 맨날 그냥 뭐 이렇게 미지근하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색깔과 정체성이 분명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 가서도 그리스도인인 걸 믿으셔야 돼요. 나는 어디 가도 그리스도인이다. 내 곁에 가사를 걸친 스님들이 100명이 있고 나 혼자 거기 있어도 나는 성도다, 성도. 거기서 주눅 들면 안 되는 거죠. 어디 가서나 어디 누구 앞에서나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정체성이 뚜렷한 색깔이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요 참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만찬 얘기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죽어줄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으면서 이렇게 우리가 시시하게 믿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목사인 저를 봐도 한심할 때가 참 많이 있어. 한심할 때가. 여러분, 가끔 보면은 어떤 이제 이렇게 모임에 가보면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주님을 위해서 그냥 이 주님의 일이 이상하게 변질됐어요. 많은 교회 여전도회가 이런 거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원래 모이잖아요. 그럼 이제 한 3, 40명 모여가지고 회장님이 나와서 찬송가 인도하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 보고 이렇게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1부 땡. 그리고 2부 회의를 하는 거예요. 신안건. 그러면 누가 이제 10월 달도 되고 하는데 우리 여전도의 친목을 위해서 단풍 가는 거 어떻겠어요? 단풍놀이. 그럼 다 좋다 그래요. 근데 한 2명이 찬성을 안 해. 왜? 무슨 다른 생각이 있습니까? 그러면 나라도 어지럽고 교회도 어려운데 무슨 단풍놀이를 가느냐고, 우리가 모여서 하루 금식기도 합시다. 완전히 다른 걸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다수가 단풍놀이를 좋아하거든요. 금식기도보다 단풍놀이 좋아하는 게 솔직한 마음이죠. 저도 금식기도보다 단풍놀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뒤에 앉아있다가 화가 나가지고 노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라 그러면서 먼저 가요. 28명 남아가지고 자, 단풍놀이 어디로 갈까요? 그러니까 뭐 설악산, 내장산, 뭐 주황산 뭐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주황산 파가 좀 수가 많잖아요. 그럼 내장산 주장하던 사람이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갖고 내장산 파는 집에 가요. 그러면 이제 한 20명 남아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주황산 갈 건데 거기 어디 교회차로 갈까 아니면 관광버스 빌려 갈까? 아이고, 교회차 봉고차 있는 대로 다 가야 되는데 누가 운전해 주겠냐고 관광버스 빌려 가자고. 돈 많이 들 텐데 우리 남편한테 차 한 대 하라 그러고 운전. 니네 남편도 불러. 그래갖고 봉고차로 가자. 그러면 봉고차 좁은데 뭐처럼 가는데 관광버스 불러. 이래갖고 봉고차파와 관광버스파가 충돌해.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봉고차파가 패전해가지고 화가 나서 집에 가요. 그럼 이제 한 10명 남았어요. 그럼 15명이 마지막으로 논의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제 점심을 어떻게 하려고. 점심 가서 사 먹을까? 아유, 돈 많이 들 텐데 교회에서 우리가 불고기 볶아갖고 해갈까? 그래갖고 이제 교회파와 식당파로 나뉘어요. 옥신각신하다가 식당파가 승리해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그 가는 날이 왔어요. 가는 날이 왔는데 관광버스도 왔고 앞에 어느 교회 주황산 붙여놓고 이렇게 가는데 한 10명밖에 안 왔어요. 다 상처받은 사람 안 와요. 그래가지고 10명이 그 의자에 들어 누워가지고 편안히 갔다가 그 다음 달 원래 시간에 지난달 사업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황산에 10명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다음 달이 총회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회장님 임기가 끝나요. 그럼 제가 회장 1년 하는 동안에 우리가 뭘 했나 했더니 주황산 갔다 왔고요. 아니, 모여가지고 그런 것만 하면 되겠어요? 주님을 위한 뭘 좀 열을 올려야지. 주황산 가두고만 안 가두고만 뭐. 그런데 갔다 왔으면 그 축적된 에너지로 뭘 해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좀 우리 지금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맛이 갔어요. 여러분, 우리 살아나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양일교회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 손에 칼을 잡는 설교 제목이 좀 살벌하긴 한데, 그러나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네, 그렇게 해서 멋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